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산다, 종말의 때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때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갈 당시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삶을 구별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좋은 모습들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림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등의 일상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 오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 대해 그들은요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했던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질책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온 신천지 이단만 보더라도 그들은요 잘못된 재림관으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지요. 정확한 때와 기한을 정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1984년 신천지가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교주 이만희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끝이 온다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교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직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을 바꿨습니다. 조건적 종말론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이만희가 처음 썼던 교리책을 못 읽게 합니다. 금서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때와 기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딱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지요. 또 비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한 숫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요, 이 14만 4천 명의 이 구원받은 순서 또 구원받은 자의 사람의 랭킹은 절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의 수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밖에 있다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14만 4천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일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가 열심히 헌금하고 사람을 전도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왔다고 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자기보다 이후에 태어난 이 신천지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 14만 4천 안으로 랭킹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 부활했을 때 14만 4천 밖에 있다. 이 말 자체가 1등부터 14만 4천 등을 넘버링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함정인 것이지요. 또 신천지는요, 그동안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 신천지 밖에 이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이 바벨론 백성이라고 했어요. 지옥 가는 백성,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매스컴 통해 아시겠지만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명이 넘자 이들은 3분법으로 이제는 사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급이라고 말할까요? 계층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14만 4천 명은 승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승격이 됐냐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통치자로서 직분이 승격이 됐고, 여전히 신천지 밖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으로 있고, 나머지 가운데 계급이 뭐냐면 신천지 교인이지만 14만 4천에 들어오지 못할 일반 그냥 평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빌미가 되냐면 닭달 볶는, 더 많이 돈을 기부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포교하라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라는 이 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이 모순투성인 신천지 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든 또 이 시대 이단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든 또 반대로 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며 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36절에 보니까 곧, 즉시라는 단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5절에 그러면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곧 오실 그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이 겉옷이 길고 폭이 넓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려면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것이지요. 주인이 오기까지 종들이 멈추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집에 당돌할지 모르는 주인이기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요, 나태해지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임박성,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임박성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켠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신약 성도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어도 그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걸로만 생각을 했지, 과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때 그것이 성취될 것인가? 현재 신앙의 삶의 이 긴장감이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오늘 인식할 때 깨어 준비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충성되고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요 단순히 교리로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알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재림의 임박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2000년이 흐르다 보니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삶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나타날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곧 즉시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때가 곧 온다. 마지막 때다라는 인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이 도로 찾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준 것에 대해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인이 종에게 각각의 맡긴 것을 도로 찾는 것이 나오죠.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맡긴 것을 도로 찾는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맡긴 만큼 찾는다라는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결산하신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것은 각각의 맡겨진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를 것입니다. 준 만큼 하나님께서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많은 지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만 아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 축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권위를 드러내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은사, 재능, 달란트, 물질, 시간, 건강, 심지어 직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신 자들은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큰 일을 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비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해도 무의미한 그 때를 우리는요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도전하셨지요. 먼저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종이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즉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항상 허리띠를 매며 그리고 등불을 켜놓은 상태로 우리는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것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따라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그 은혜들을 충성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그 심판할 때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떳떳하게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마라나타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또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곧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 늦어지다 보니 우리 안에 아니라고 나태하고 주님이 과연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 믿지 못한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곧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임박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두드릴지 모르는 언제 당도할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여전히 등불을 켜놓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인이 왔을 때 종에게 결산을 하듯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나에게 주셨던 많은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아버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주님의 칭찬 듣는 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영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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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기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당장 오실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늘 초점을 맞추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 은사들, 육체의 건강함도, 물질도,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러한 많은 은혜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달려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에너지를, 많은 물질을, 건강을 무엇을 위해 썼는가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는 이 땅의 이 시대의 세례의 왕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거짓 진리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므로 인하여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마라나타의 삶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시기를 염원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환영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